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9월 달에 있는데 명절날 고속버스 휴게소, 고속 휴게소에 가보면 가족별로 이래 내려서 3, 4, 5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 닮았습니다. 눈도 닮았고 코도 닮았고 딱 보면 저 형제들이구나, 저 가족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다 닮았는지 몰라요. 당장 알아볼 수 있어요. 다 DNA에 하나님이 다 함께해서 가족끼리 서로 소속감과 서로의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적 강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 2주 전에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신인 동성 동현론적 표현이지 그게 실제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이신 분이 무슨 손이 있어요? 영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진화론에서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자기 정체성을 원숭이한테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곧 10월 3일 날 개천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개천절을 공휴일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개천절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을 기념해서 나라를 열었다고 해서 그 날을 개천절로 지키는 거거든요. 이 당군 신화, 하늘의 황제인 환인이 태백산 신단소에 내려와 한인이 아들 환웅을 태백산 신단소로 내려보냈고, 그 환웅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가지고 사람 되고 싶다 해서 마늘과 쑥을 주며 깊은 동굴에 가서 100일 동안 햇빛 보지 않으면 사람 된다고 하니까 호랑이는 튀어나갔고 곰은 곰처럼 미련하게 버티다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웅과 곰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당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은 우리 한민족의 시조라는 거죠. 그래서 1500년 동안 당군이 나라를 다시다가 이제 산신이 됐다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개국신화예요.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다 이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정에다가 당군 신상을 갖다가 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하나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예요. 지식, 의, 거룩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이분의 지식은요,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무진한 지식이라는 것을 창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수많은 이루어낼 수 없는 창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특징을 보면 정확하게 창조물의 위치와 그 창조물에 합당한 직무와 그 창조물에 합당한 성품을 부여하셨어요. 자, 저게 우리가 저걸 가지고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잡아먹는 거. 여러분, 먹이사슬. 풀을 메뚜기가 먹잖아요. 근데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잖아요. 개구리를 매가 잡아먹어요. 근데 희한하죠. 메뚜기는 저 풀 속에서 살도록 위치를 정하시고 또 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아먹도록 해놓으시고 또 저 매는 개구리를 잡아먹도록 또 사슴도 또 위에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물을 거기에 딱 맞는 위치에다가 그 창조물이 할 수 있는 직무에다가 성격도 성품도 거기에 맞는 성품대로 만들었어요. 아니, 매의 성품하고 개구리 성품이 같아요? 호랑이 성품하고 사슴 성품이 다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가끔 돌연변이가 나타나지만 돌연변이는 주종이 아니에요. 돌연변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저것을요, 그대로 멸종하지 않도록 저긴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오늘까지 보존하셨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오늘까지 보존하셨고
저걸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오늘까지 저걸 다 유지하게 하셨어요. 진화론요? 진화론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인간이 저 풀 만들어요. 풀의 광합성 작용을 태양받아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 인간이 현대 과학이 만들어요. 그거를 만약에 논문으로 쓴다면 얼마나 수십 권의 수만 권의 책이 나와야 돼요. 그 무거운 지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저런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걸 전부 인간에게 주시잖아요. 인간을 예주고 다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의 원소와 사람의 육체의 원소가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이 생기는 영혼이에요. 그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연합되어 있는데, 완벽한 연합을 이뤘어요. 신비해요. 분명히 영혼과 육체는 달라요. 다른데, 너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연합을 이뤘어요. 완벽한 연합을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자, 영혼은 두 가지로. 자, 영혼은요, 지성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성은 영어로 마인드고요. 저기 오성, 이성 다 포함하는데 대표로 지성 하나를 꼽아요. 그 다음에 의지는 하트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은 이걸 분명히 구분을 잘 해놨어요. 하트라는 것은 의지와 감성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두 기능이 저거예요. 지성과 의지예요. 지성은 뭐 하느냐?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기능을 지성이에요. 그러면 의지는 뭐 하느냐? 의지는 선택을 해요. 지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놓으면 의지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을 저 영혼의 지성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의와 거룩은 어디에다가? 하트에다가, 의지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영혼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 몸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쑥 들어와서 같이 있잖아요. 사람의 뇌세포와 육체는요, 이 뇌는 고성능 컴퓨터라는 거 아십니까? 역사상 그 어떤 인류도 만들어내지 못한 하나님이 만드신 최첨단, 흉내낼 수도 없는 이 뇌는 컴퓨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조정하나요? 영혼이 들어와서 이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모든 게 스톱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창조시 인간, 타락 후의 인간, 중생의 인간, 영화시의 인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창조시의 인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담고 있는 지성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담고 있는 의지, 이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중에 제2격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보세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빨간 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주가 왔는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인간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을 볼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은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로마서 3장 10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복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양과 같은 선을 행하는 인간이 하나. 아니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지 선을 행하지. 지식이 없는데 완전히 목구멍은 열린 무덤, 저주와 악독.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요 시궁창에 썩어 냄새나는 오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 속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속에 한게 앉아서 밥 쑤시는 예수님은요 정말 썩어 냄새나는 인간들 오물 속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고치고 수리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을 그대로 전가시켜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 골로새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예수 안에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의가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거를요 값없이 공짜로 그냥 전가시켜 준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엔진이 멈춰요. 그러면 보링을 해서 써야 되냐,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냐. 그래서 대부분이 중고 자동차는 우리가 보링해서 쓰거든요. 수리해가지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수리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버렸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으로 새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그냥 새 것으로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단번에 잃어버리고 예수로 단번에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시간에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이 확 열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캄캄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 열려요. 삶이 확 달라져요. 수양이 아닙니다. 뭐 절에 가서 한 20년 돌을 닦아서 수양된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알미니안주의, 아리미스주의. 우리 개혁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순식간에 예수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결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느냐?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 17,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이 선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데요? 선한 기쁨으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선한 기쁨으로. 창조의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간을 창조해서 골탕 먹이고 부려먹고 즐기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어요. 선하신 기쁨으로. 그래서 창조해놓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로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이 뭘까요? 자,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앉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인생이 돼요. 자연 속에 가서 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원더풀, 원더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요. 자, 영혼이 불멸하고 영혼은 무형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분리가 돼서 영혼은 육체 속에 거할 수도 있고 몸 밖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거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분리될 때, 천사가 와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걸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중간기를,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그곳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중간기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삶이 달라져요. 순식간에 삶에 놀라운 의와 거룩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이시겠느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빼가면 사망입니다. 그때 놀랍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돈 끌어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만 오늘 밤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내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면 그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 당혹하고 그 인생은 무서운 지옥으로 불꽃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몸 밖으로 나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가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고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싱 데이에 꼭 전도를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성도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내가 교회 목사인데, 목사인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돼서. 나는 교회 장로인데. 여러분, 직분 구원론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대로 믿었는데, 나는 우리 믿음의 4대째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4대가 아니라 40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옥 갑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는 교회 생활 30년을 했는데, 아니 30년 아니라 300년을 해도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지식이 완전히 체인지가 돼요. 지식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예수님 한 번 얻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의와 거룩한 삶이 있어요. 순식간에 바뀌죠. 김일도 깡패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다음에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리 지나가도 두드려 패고 저리 지나가 두드려 패던 사람이 쌀뜨물로 얼굴에 물을 끼얹어도 허허 웃는 사람한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깡패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나에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범죄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죄 잔재들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생을 다룰 때 죄 잔재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설명할 시간은 없고 죄 잔재들이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거가 나의 삶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한 번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 한 번 얻는 것을 그 어떤 얻는 것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결과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구원파와 개혁주의 신앙이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구원파는 예수님만 알면 그 다음에 거룩한 의로운 삶 아무 상관없다. 이 구원파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과 의와 거룩이 내게 이렇게 통째로 와져 있는가? 그 후로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의와 거룩한 삶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그렇게 못 살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대형교회 여러분 평생을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목사는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셔서 여러분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그날 천사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천국에 가시고 이 땅에서 지식이 새로워져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이 바뀌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또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직분도 가졌고 집안 대대로 믿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정말 따라오고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한번 대화를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시궁창에 썩은 오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형상을 값없이 전가해 주므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을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지식에 있어 세상 본 보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기쁨의 지식, 행복의 지식으로 느끼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거룩한 삶을 그냥 살아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던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값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가받아서 회복하는, 그리고 그 형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